여러분 지난 주간 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나라만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미국이 추위뿐만 아니라 이 산불과 홍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모들이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 소위 원정 출산이라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미국은 국적 문제를 소위 속지주의로 판단을 해서 자기 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다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미국 사정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또 실언을 했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거지 소굴 같은 국가라고 말을 하고 노르웨이 같은 유럽의 나라는 좋은 나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거지 소굴 같은 취급받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유엔은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 생길 때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기 나라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것 덕분에 미국 사회의 그런 다양성은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사회의 다양성이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고 또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말해주듯이 미국은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내쫓김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한인 교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소위 유색인종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실은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들을 열등한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강제 추방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간절히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신문에서 이 국경은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다 이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국경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적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이런 편견을 일으키고 때로는 불신과 증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이나 엘살바도르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사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부색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경과 국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 불신, 미움을 일으키고 그게 더 커지면 나라들 간에 민족들 간에 전쟁까지도 일으킵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국경과 국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세계는 참으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국경이나 국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한 나라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몬과 안나의 경배를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메시아 활동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차례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장 35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두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즉 시몬 또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1절, 42절 상반절을 보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하반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3절, 44절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43절,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그에게 당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한 동네에 살던 안드레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방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거의 선착순으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떤 시험을 보아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던 참 초라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즉 구약성경에 예고한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로, 만난 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46절 상반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즉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출신을 따집니다. 서울 출신이냐, 지방 출신이냐, 강북이냐, 강남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일반고 출신이냐, 특목고 출신이냐, 출신 대학은 어디냐, 스카이냐, 지잡대냐,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국적을 따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대는 신분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사렛이라는 산골짜기에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하층민 집안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그러한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사렛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빌립의 신앙 고백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어떤 변명이나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하반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출신지에 얽매여서 사람을 평가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봐야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설명도 그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메시아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그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순순히 빌립을 따라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다나엘이 빌립을 신뢰했다는 뜻이 됩니다. 친구 빌립을 그냥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여겼더라면 빌립이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사람됨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7절, 48절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나다나엘 입장에서 이 대화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 후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이 나다나엘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여기에는 바로 이 빌립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 역시 그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거나 그냥 그와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나 벳세다 사람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기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온 나다나엘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로써 어떤 출신이라는 것이 당신의 사역에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제자를 모으시는 예수님, 그의 삶에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도 빌립에게 그런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신감에 찬 그 빌립의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감동을 주었고 나다나엘은 그런 감동 때문에 순순히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덕분에 달라졌고 그 달라진 빌립의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 자신도 변화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교 캠퍼스에서 한 선교단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논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나 제 말을 듣는 상대방이나 그냥 다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말싸움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전도하면서 이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신학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를 잘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가 아닌 우리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로 기독교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로 설득하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단지 와서 보라 하는 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러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곧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가 온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는 로마가 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권력의 힘을 빌어서 교회가 크게 확장된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었고 국가 권력이 아니더라도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계적인 공동체가 된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습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을 보아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내건 구분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이런 것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서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서로 포용하면서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그 모습이 곧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보라라고 하는 외침이 되었고 그것이 세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공동회의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잃어버림 없는 예산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60주년 기념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돈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것은 성경 쓰기, 성경 읽기, 기도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결국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 자체로 이 마을에서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말이나 중요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올해를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또 특별한 해로 여기시고 어느 해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떤 스펙을 쌓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말기였던 이 시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사시대의 이 암흑 절망을 끝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엘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무엘에게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처럼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2018년 저는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교회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하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외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만남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